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던 타임즈 영화를 아실 텐데요. 그 영화에 보면 찰리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은 웃고 또 즐거워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과도 같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시는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목장 식구가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을 보면 모두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환한 미소를 보고 또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만 보면 참 저분의 인생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겉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실은 저마다 각자의 고충과 눈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은 멀리서 보면 비극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로 희극과 같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성도의 삶을 피상적으로 알면 불행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멀리서 보면 비극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역설적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온전하게 깨달으시고 팔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팔복의 8번째 복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나의 의를 내려놓는 행복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는 행복. 이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척할 필요 없는 자유로움을 선물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혹자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나의 정의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나의 의, 나의 옳음, 나의 정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나의 의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박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은 비방이나 심지어 객관적 평가조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의롭고 완벽한데 누가 감히 나에게 평가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봐서는 행복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해서 살아갔던 불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선행을 했습니까? 왜 구제했습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항상 있는 척, 잘난 척, 뭐가 된 척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절대로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정체성에 나의 기반을 두지 않고 타인의 평가와 시선이 기준이 되니 피곤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흑백 요리사 시즌2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화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 화만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화에 보면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대결을 하는데 마지막에 우승을 한 셰프가 누구였냐면 최강록 셰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요리 대결의 주제가 뭐였냐? 바로 나를 위한 요리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셰프들은 누구를 위해서 요리하죠? 사람들, 대중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또 심사위원을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결의 주제가 나를 위한 요리, 최강록 셰프를 위한 요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제가 신선했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은 최강록 셰프가 결승전에서 조림 요리를 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조림핑, 연쇄조림마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조림 요리의 대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결승전에서 조림 요리를 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강록 셰프는 조림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결승전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왜 조림 요리를 하지 않고 이런 평범한 요리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최강록 셰프가 이렇게 답합니다. 한 요리 서바이벌에서 우승한 뒤 조림 음식을 많이 해서 조림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림을 잘 못하지만 조림을 잘하는 척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남들이 내가 잘할 것이라 기대하는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일까요? 최강록 셰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다움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 나의 실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평가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락교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모세골 공동체를 섬기시는 이명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답게 살아가라.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흉내를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카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나를 타인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면은 공허해지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답게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나의 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해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다움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의 의를 내려놓는 행복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팔복의 8번째 말씀이 얘기해 주는 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두 번째는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1절 말씀을 10절과 같이 보면 의가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 나의 옳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답이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왜 박해를 받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수도원에 산다면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 맺지 않고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산다면 박해를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속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면 우리도 힘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 교회로 산다는 것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린 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어린 양보다 이리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들이받고 싶죠. 내가 왜 져야 해? 내가 왜 손해봐야 해?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살아가면 패배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괜히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싸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어린 양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긴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테드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사인 조안 사이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실은 갈등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테드가 회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상사인 조안에게는 그 모습이 꼴불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하 직원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은 상사는 이 테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켰습니다. 테드에게 허리가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일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노동을 테드에게 일부러 시켰습니다. 결국 테드는 허리를 다쳤고 몇 달 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테드는 장애 보조금을 받았지만 월급과 병원비에서 수천 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테드에게 5천 불을 주고 소송을 매듭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테드가 켄 산데라고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상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테드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테드가 합의금을 받지 않고 소송을 중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테드에게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소송을 중지하느냐고 타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드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테드는 상사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결례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겠다. 그리고 소송을 중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사는 도저히 테드가 이해가 안 되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테드가 제가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실수와 허물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답에 상사는 놀랐고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테드의 행동이 순식간에 회사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테드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그전에는 계속해서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테드를 지원하는 상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테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합의를 포기한 결정을 후회하십니까? 이때 테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돈을 써보았지만 그 5,000불은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사용하셔서 여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면 겸손히 여러분의 잘못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 기회를 결코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세상 속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알려주는 행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의 의를 내려놓는 행복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행복이었습니다. 마지막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바로 예수로 충분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우상 중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저는 행복이라는 우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왜 행복이 우상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상의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이런 관점에서 행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우상이란 예수님이 계셔도 내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이 형통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내 삶의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는데 내 인생이 편합니다. 돈도 잘 벌고 또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성도님이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셔도 내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이 형통하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을 넘어서 어떤 행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행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예수 행복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예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예인데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많이 하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정말로 행복한 얼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박해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돌로 맞는 것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5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스데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상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을 보는 대신 천상에서 자신을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 상이 뭘까요? 돈이나 성공일까요? 권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박해와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우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님은 설교 말씀만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신실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더 힘이 있었습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과 이메일 교환을 했는데요. 그때 그 이메일에서 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님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명성이나 인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뉴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성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자격 증명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큰 이름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돈이 없고 인기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아도 돈과 명성과 능력이 있으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대신 행복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로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행복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육신의 질병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불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삶을 멀리서 봤기 때문이고 피상적으로 들여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극이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삶이 사실은 가장 기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요. 이 역설적 행복은 나의 의를 내려놓고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역설적 행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심으로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로 충분하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힘들어할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을 내려놓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귀는 우리가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박해할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계셔도 내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는데도 내 인생이 편안하다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말씀하여 주실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샘물의 모든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샘물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